오늘날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고 중에, 가치 중에 이기적인 사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안 한다, 또 내가 싫은데 왜 그래, 이렇게 반문하거나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래 싫으면 하지 마,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이제 생각의 통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사고방식일까? 심리학자인 에이릭 프롬이라는 분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를 말하고 있는데,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만 판단하려고 든다. 자, 이기적인 사람, 이기심이 성경적으로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지금 탁월한 처세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 살아가려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이릭 프롬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해가 되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을 위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게 되고요, 또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는 대부분의 삶이 아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가 쉬울 것이에요. 이게 본성처럼, 자력처럼 우리의 본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것 귀찮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 때문이고, 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서로를 향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사람 만날 때 내가 당신 발 씻어줄게, 이렇게 발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발을 씻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은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날만 새면,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붙잡힘을 아셨습니다. 붙잡힐 뿐만 아니라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의 이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밤만 새면 붙잡히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이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안중에 두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다짐도 하시고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섬김은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때를 참 많이 가립니다. 주어진 환경이 평안할 때에는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이든지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때도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자꾸 주어진 일을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역이나 헌신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나를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섬김의 모습은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의 지금 모습은 진짜 그게 내 모습이에요.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감사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옆에 있는 분을 살피면서 그를 위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까?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좋은 말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일까? 예수님이 지금 밤만 날이 새면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 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주님은 그렇게 갖은 조롱과 모멸감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 전날 밤 다짐하셨잖아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발씻음의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씻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참여한 가룟 유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거를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너는 나를 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제자로 받아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 너는 나를 팔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주님은 아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멋진 주석을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한몇팅에서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 섬김의 이 모습을 볼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인데, 배신할 가룟 유다인데,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인데 나의 삶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 삶의 모습처럼 나도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세상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어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용서해라.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너한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고 너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함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겸손함은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함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이비드 케이비라는 분이 쓴 책,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 제목이 좀 길면서 참 재밌어요.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바보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며 살래요. 그들을 축복하래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데이비드 케이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싸우고 분쟁하고 사륙이 있는 그 현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라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땅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중에 소웨토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빈민이 가득한, 깡패들이 가득한 도시, 타락한 도시이면서 분쟁이 많은 곳이면서도 그곳에 빈민이 가득하고 깡패가 가득한 그 땅에 가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발을 씻어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음성인데 옷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예수님이 씻은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는 글귀를 새겨서 그 옷을 입고 뒤에 물통을 쥐고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발을 씻어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데이비드 케이프는 이 말에 순종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웨토라는 지역에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4명의 깡패를 만났어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임을 믿고 만난 4명의 깡패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서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다가는 뭐라고 새겼어요? 예수님이 씻은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잖아요. 뒤에는 물통이 지금 있잖아요. 4명의 깡패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데이비드 케이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의 발을 내놓더래요. 그 4명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겠다. 당신이 하는 일을 같이 하겠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동행을 해주었대요. 다니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 책에 담아놓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속도로에서 또는 샛길에서 만나 그들의 발을 씻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좋게 수천 명은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내가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기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데이빗 케이프가 지금 말한 이 말을 잘 보시면 자신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건 아마 좋게 수천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잘한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인가? 내가 오늘 30명의 발을 씻어주면 나는 오늘을 잘 산 것인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단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겉으로는 선행을 행하고 남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없어요. 데이빗 케이프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물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빗 케이프는 늘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의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겸손한 섬김의 삶이 있는지, 순종의 모습이 되게 있는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다는 삶의 의미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인정은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화낼 거다. 불평할 거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고요. 기뻐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고 비방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감동받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인데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힘들어할 거야. 분명히 불평할 거야.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할 거야. 근데 그분을 보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감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정말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나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 가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가 정말 이거를 알고 행하면 진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갑자기 돈이 많아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겸손함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자기 인생이 점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가져오는 너무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러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애들러 박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치료받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2주일 동안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라. 2주일 동안 내 자신을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되 그 사람을 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2주일을 보내라. 이렇게 처방을 꼭 내려준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애들러 의사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울증 환자의 증세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라봐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또 바라봐요. 그러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모든 불행함의 증상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오는 거래요. 애들러라는 이 의사가 치료 방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인 내가 쟤들의 너희를 향해서 발을 씻어준다.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라.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세족 목요일을 보내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진리가 있고요, 그곳에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 교회의 변화로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변화가 이 땅의 변화로 하나님 날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 인생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이 섬김, 겸손한 섬김으로 초대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귀한 말씀의 길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